열왕기하 14장 17절서부터 마지막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남유다의 아마샤가 전쟁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교만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아마샤가 15년 동안 사로잡혀 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아마샤를 잡고 또한 포로로 삼았지만은 사실 이 요아스가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고는 아마샤가 15년 동안 더 생존하였는데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15장에 보면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역사는 좀 복잡합니다. 아마샤와 아사랴와 그리고 요아스와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부터 나오는 여로보암 이들의 왕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교차되어서 그 다스리는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자세한 것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은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15년이라는 먼저는 이 15년이라는 기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로 잡았던 요아스가 죽고 난 후에도 얼마의 기간을 더 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마샤가 남은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역한 사람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냐? 19절 말씀에 무리라 그랬는데 무리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결국이 어땠느냐? 비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을 생존했는데 15년을 하나님이 더 주셨는데 그 더 주신 시간에 선하게 통치함으로써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반역으로 죽고 또 그 가운데 어떠한 돌이킴이나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마샤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교만이었다고. 그런데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면은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어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교만이었구나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더욱더 겸손의 모습으로서 종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를 들어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통치를 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동명이인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놓은 그 왕,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왕인데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 영토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를 이루었다. 실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영토를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졌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을 얻을 것이다. 여로보암 2세 때 막강해질 거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로보암이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랬고요. 이 요나가 그 요나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던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동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모스와 그리고 호세아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중요합니다. 왜냐? 아모스와 호세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과 범죄를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은 비록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겉모습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국가적으로 보면은 번성했지만은 영적으로는 타락한 때였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잘 나갔지만 결국에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졌을 때 여로보암 2세 때는 성공한 때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불과 30여 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41년 동안 다스렸고 나라가 그렇게 강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 않아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갈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못 나갈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배를 준비하며 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